아브라함의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육체로만 알기 때문에 그 자손으로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그 다음에 성령은 손자요. 천소로 말하면 손자라고는 말 안 하고 그냥 그러는데 이게 다 사실은 사람들이 지어낸 논입니다. 사실은 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영으로만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데 영은 받지 않고 논을 조직신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논으로 삼위일체 논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삼위일체 논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했습니다. 비밀.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성경에 두 축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이렇게 했는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또 문자적인 의미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구약에서는 누구누구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생명의 왕으로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로 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참 비밀한 우주적인 그런 비밀을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직신하고 만들던 삼위일체론을 가지고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 9장에 있는 아기가 낳았을 텐데 그거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또 왕이시다 기묘자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고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은 사람만이 그걸 깨닫고 동일하게 인생 가운데서 그 영이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영을 받지 않은 그분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실제는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데 구약에서는 보면은 아까 아담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담 이후로부터 아담이 결국은 대적 마귀로부터 훼손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영접했죠? 사실은 마귀를 영접해갖고 마귀와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속에는 결국은 죄인 그냥 마귀인이라고 하면 좀 그럴 텐데 성경은 나 같았으면 마귀인 그렇게 했으면 좋겠을 텐데 마귀인이라고 하고는 그냥 죄인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래 사단 마귀와 하나 되었던 실제 사람이 된 것인데 우리가 저기 마귀 사단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마귀 사단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뭘 말하는 거예요? 죄뿐만 아니라 육으로 행했던 그런 것들을 실제는 사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셔갖고 죽으신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도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교회 가운데서 나영진님이나 누구 가르치는 사람이 사단아 그랬다면 우리 현재장님들 아마 그랬다가 감상해가지고 감투로서 안 나오지. 악이라고 했다고. 내일부터 안 나오죠 사실. 지금 웃으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하는데 아니 인도하시는 그 형제님이 나를 사단이라고 했다고.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러는데 인격을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사단 이렇게 말했을 때 뭐예요? 우리에게서 우리가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이 나타났다 그러면 미움, 결국은 뭐가 마귀고 사단입니까? 미움 그 자체가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사실. 뭐 다른 걸 말하는 거. 그 마귀의 인격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인데, 마귀에게 이미 잡혀서 마귀 사람이 되었던 사람을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혀가지고 다시 아까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결국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로를 하고 죄의 종로를 하고 마귀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사단을 나타내는 그런 인격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은혜를 입혀가지고 다시 그 심령을 다시 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그릇으로 다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만들어진 그 사람은 이제 겉장막 아담 세계로부터 땅에서 지었던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고, 결국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하늘로부터 어떤 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던 그 새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온전하게 된 그 새 사람을 결국은 치해서 그리스도의 배필로 삼아가지고 영생토록 함께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함께 영생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십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인생 가운데서 아마 많은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것, 또 힘든 것, 눈물 짓는 것, 이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또 우리 속에서 새로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밋밋한 가운데서 모든 역경이 좋고 사실은 모든 갖춰진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다가 주님 앞에 데려간다고 하면은 그게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 나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가는 것이, 그게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더 은혜스러울 것 같습니까? 힘들고 고달고 눈물과. 그럼 그렇게 하시겠죠.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생길이 다 녹록하든가요, 녹록하지 않든가요?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인생길이 녹록하지 않는 데서 구원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속에서 지으시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같이 큰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 오늘 진영재님도 나오고 윤자매님도 나오시는데 병원에 계실 때 어떻던가요? 은혜가 넘치던가요? 인생을 한번 인생길을 가만히 꼼꼼하게 생각하신 분들을 교회 가운데라든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되게 하고, 결국은 인생 여정을 걸으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생길을 걸은 가운데서 인생이 참 쉽지만 않다. 그 인생길에서 나를 구원내셔가지고 결국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안에 나를 두셨다는 것이, 오늘 찬송도 있지만은 어떤 찬송이 있었죠? 거기 아니 내가 지금 사는 것이